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조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아까 몇 장? 427장? 네. 427장 한 곡도 하겠습니다. 427장. 427장 맞아? 내가 몇 장이야? 427장이요. 420장. 27. 시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평안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원히 주를 공경하며 함께하는 삶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여러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휴를 통해서 해외에 놀러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추석 명절의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추수. 첫째는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바람과 또 비와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조상들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반 사회적인 어떤 그 미신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게 변질되긴 했지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수학을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가족들이 함께하고 이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한가요? 여기에서 그 해설은 18절에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빼앗아 버렸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싹이 트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예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거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졌는 것은 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쨌나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래서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것은 돌밭에 뿌려온 것과 같은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도 싹이 나서 자라기는 자랐는데 가시가 자라서 이 곡식이 자라는 것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 가지까지는 결국은 죽어서 타져서 없애버리고 결실치 못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벼농사를 지을 때 못자리에다가 벽실을 뿌립니다. 그래서 싹이 나면은 적당한 비닐로 덮어서 보온을 해주고 싹을 키워가지고 봄밭에다가 이제 이양을 하잖아요. 이양을 해서 또 병충해를 방지하고 잘 자라게 해서 나중에 충실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뿌리는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 실패한 그런 그 농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결국은 여러가지 여건이나 마귀의 방해나 또 여러가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들은 여러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비유로서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가 또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있습니다. 한 장 뒤로 넘겨서 13장 36절 또 한번 봐볼까요? 36절에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났다.
그래서 그 가라지는 세상 끝에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살려버리고 곡식은 나중에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또 비유가 있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뭐냐?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여러분, 그 밭에가 어떤 보물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보물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나서고 결국은 막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 뭐 보물을 찾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밭을 보물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얻으려고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보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살 만큼만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가 같다는 거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유는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마치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밖에 갖다가 내어버린다.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이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나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그 근원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살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은 뭔가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 이 6가지는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네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어서 하나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근본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해야 될 첫 번째 도리다, 지켜야 될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명절에 조상들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기리고 또 명절에 가족을 찾아와서 함께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실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 속에 있는 질서고 법칙인 거죠. 자연의 질서, 자연 반대는 뭔가요? 자연적 반대는 뭐요? 인위적이죠. 그래서 자연의 질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오는 법칙이죠. 근데 인위적인 질서는 사람이 만든 세상적인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질서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아까 율법에 제시된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리를 다하고 또 네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끼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을 부분별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성경에서 말한 그 질서에 따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질서나 사람의 법은 완벽하지 못하고 왜냐? 진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주실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뭘로 나타납니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행했던 10가지 재앙, 이것은 다 능력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나타남이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뭘 믿어요?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담이 뱀에게 꼬임, 마귀에게 꼬임을 받을 때 어떤 꼬임을 받았나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빛과 같은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져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쭉 이어져서 말라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큰 범죄가 바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 우상 섬기는 것은 뭐냐? 마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힘, 사람의 힘, 마귀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종류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 성경 속에서 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은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이고 그 언약을 실천해 나갔는데 마귀는 이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다른 것을 갖다가 제공해서 하나님하고 비기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대체하는 일을 해온 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앙과 종교와의 그 차이라고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신 능력에 의지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늘 사람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고 열심을 내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마귀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뿌리는 씨앗이 열매로 맺혀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해 가면서 일관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똑같았다, 또 사례도 똑같았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가에서 배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교훈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근본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과 같이 우리 가족들도 한 혈육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서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생각이나 마음들이 모두도 다르고 다 한마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오늘 추석이 의미 있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누구? 민구 형제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이 말씀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 가운데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며 주님이 저희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잘 지키며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추석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 이 가운데서도 뜻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정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가운데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이렇게 우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76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